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여섯째 이날 설명하다가 제가 그 여섯째 일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끝을 내지 못하고 이상하게 끝난다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섯째 일을 다 설명하지 못하여 끝냈는데요. 제가 대충 설명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 이제 여섯째는 대자연의 격변입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나타났죠. 거기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1759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큰 지진이 났는데 6분 동안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9만 명, 10,000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지진이 6분 동안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때 리스본에 6분 동안 크게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이제 1780년에 그 미국의 아주 심한 일식, 아주 흑암의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이제 달이 핏빛으로 변했고 별들이 마침 이제 하늘에 큰 눈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흩어지는 그런 광경이 그날 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이제 섬들이 몰려간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기권, 이 대기권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오염이 때문에 이 대기층이 깨어지고 오존층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우리의 과학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잘못 때문에 대기권이 깨짐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은 박사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오염을 많이 끼치는 게 무엇일까요? 뭘 같아요? 사람, 그다음 또 사람 같죠? 근데 가장 오염을 심하게 하는 게 소랍니다. 소가 한번 꽝 하고 가스를 내보면요 자동차 한 대 이상의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오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호주에서는 오죽하면 뭐라냐면 가스 배출하는 소를 생산하자. 그 정도까지 소로부터 나오는 그 가스가 엄청난 대기에 오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인도에 수억 마리가 있으니 그놈들이 가스 배출하고 그러니 인도가 공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동차만 하는 것이죠. 자, 땅에서는 자동차, 소, 사람, 공장이 오염을 내뿜죠. 하늘에는 비행기가 오염을 내뿜죠. 저 높은 인공위성까지 로켓까지 내뿜죠. 거기다가 뭐 북한 핵무기 또 하죠. 남중에는 결국 핵무기 쏘고 수타 쏘면 이 대기권은 절대로 그냥 남아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섬들이 물러나가 또 무엇입니까? 대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다가 넘치게 되면 섬들은 저절로 다 사라지고 산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대자연의 격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대자연의 격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대자연의 격변 사실은 일어나겠지만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의 심령이 흔들려서 그 취한 자 같이 깰지어다 흔들릴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계속 하나님이 없이는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해오라고 시편 43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악의 세상에서는 악인의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다시는 진리가 비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달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바로 달은 궁창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결국은 순교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쏟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별들은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결국은 12장에 가보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집어 던진다 그래서 용이 꼬리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땅에 육체화돼서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종이주간이 말린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진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야말로 섬들이 없어진다는 바로 교회들마저도 교회에도 진리가 없어지고 교회들마저도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6제인을 끝내고 이제 뭡니까? 이제 7제인 7장을 지금 하는데요. 이제 7장을 하기 전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마에 인맞은 자, 이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을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 666을 인맞은 자, 그렇죠? 사단의 인맞은 자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맞은 자가 나눠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7장에서 보면 네 천사가 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루의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옛날에는요 아시죠? 땅이 둥글다 네모졌다 그랬어요. 옛날에 왜? 그래서 갈릴레오가 결국은 재판에서 뭐라 그래? 땅은 둥글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성경이 뭐라 그래? 야, 너 땅 둥글다고 하지 마라. 절대로 그 재판에 가서 꼬시고 유혹 친구들이 야, 너 재판장에 가서 절대로 땅 둥글다고 하지 말아서 땅 네모졌다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탕치패 보고 나오면 땅은 둥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땅이 네 모퉁이를 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하여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람은 세상에서 흔히 소식을 의미하지만 세상에는 부드러운 봄바람도 있고 더운 여름바람도 있고 시원한 가을바람도 있고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태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삶 가운데서도 비슷한 환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여름날 뜨거운 남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람 역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게 하였던 네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맨 처음 예언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말씀에서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삼았던 네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네 짐승을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로 삼았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진노의 네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성령의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칠 모든 재앙을
막아 주시게. 여기서 우리가 설명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14만 4천 때문에 참 말이 많죠. 참 여호와적인 많은 사람들이 또 신천지도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속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12,000.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상징적이다. 아니다. 이건 상징적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전 인류를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방언과 무리 중에서 또 다른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온다는 걸 분명히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과 또 다른 이방인 온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온 천하 만민들이 다시 이 14만 4천 말고는 또 올라온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녀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의 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여러분 잘 아셔요. 성령을 의미하고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은 뭡니까? 인이 뭐예요? 네? 인 몰라요? 도장이죠. 도장. 헬라는 스프락이죠. 그렇죠? 도장이에요. 영어는 seal, 그죠? 그러니까 이 도장, 여러분 도장을 써보신 한글 써보신 있을 거예요. 나이 다 드신 분들. 한글에서는 이는 도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장이 뭐예요? 한국에서 거의 인감 도장이에요, 맞아요. 인감 도장 잘못 써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감 도장만 하나 가지면 다 돼요. 한국이 옛날.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온지 오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인감 도장 하나만 가지면요 다 돼요. 집도 팔고 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인감 껴서 다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던 것이 인감 도장의 중요해요. 도장이 바로 옛날에는 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그 나무 도장 같지만 꿀 도장 같지만 그 도장 한번 잘못 찍고 잘 찍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 이 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지셨는데요. 자, 인간의 도장도 이렇게 위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지셨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다니까 그래 나 인침 받았나? 받았나 봐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도장도 인간이 쓰는 도장도 인도 이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새끼야 내 소유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거야 라고 성령으로 인쳤는데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변치 않고 너는 내 자식이야.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살 거야. 영원히 너는 내 가족으로 나의 패밀리로 나의 가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해도 흥분이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참 답답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 이걸 생각하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아무런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여기서 쓰러졌을 때 병원 입원실에 끌려갔을 때에 혈압이 50m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끝나는구나.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 해서 저는 지금 우리 아내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모두 유언을 하고요. 제가 비상금을 가지고 있던 까지 다 주었다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리고 한데 마음이 참
참 편안한 거 있잖아요. 아, 너무 편안하구나. 그래, 난 주님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주님, 조카옵니다. 제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이 땅에 살 일이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저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를 저는 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이 땅을 벗어나면 더 좋은 분명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인치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는 11살서부터 10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실이 분명하게 알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지현 자매님한테 다른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러면 이름 못 듣는 게 이거 누구야? 자녀 누가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 왜 그러냐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장과 둘째 아들 그 아들들만이 김지현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왜냐하면 뭐예요? 호적상에 이미 그들은 나의 아들로 인쳐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으로 인쳐져서 예수의 보혈의 도장으로 빵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사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구렁에서 흑암에서 혼돈에서 끝까지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영생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성령에 의하여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종종 보증을 서적으로 손해를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낯을 말았어요. 보증을 쓰는 자식은 낯을. 여러분 여기 한국 이 미국 땅에서 첫 번에 와서 코사인 해달라면 막 해줘요. 사람들은 해줘가지고 얼마나 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줘야지 어떻게 안 해줘.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잠언서 11장 15절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그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서 20장 26절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군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보증은요 절대로 쓰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옛날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 아주 친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뭐를 해야 되는데 보증이 필요합니다. 탐론. 아이 목사님이 참 그냥 믿으니까 그냥 집문서로 털썩하고 싶어 던져버렸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거 다 잡혀먹어요. 그 나머지 그 장로님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끝이죠 뭐. 그죠? 결국은 보증서 가지고 성도도 잃고 자기도 손해봤다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왜 보증서지 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자꾸 보증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하잖아요. 부모님들 자꾸 자식의 보증을 쓰게 되면 자기들이 자꾸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너 부모 육신을 보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봐. 나에게 구해봐. 나에게 간구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증 솟아낸다는.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것. 다음으로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에스겔 9장 4절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이로부터 시작하다. 이 말씀에서 우는 자와 탄식하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마는 얼굴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필이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죠. 이제 예수가 모세가 두 돌판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돌판은 1서부터 4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 이걸 바로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서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 맞은 자들의 수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언급했지만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죠? 여기 12,000 전부 12,000이에요. 근데 이 12,000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12는 하나님의 수예요. 절대적인 수예요.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12사도, 12대문,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고 신의 수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2 곱하기 1000은 완전 충만수에다가 하나님의 12 곱한 수에 12,000. 유대 모든 지파 중에서 12,000.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성령으로 인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미 기독교인은 20만, 30만 넘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인맞았다는 것은 달라요, 그거하고.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 것과 복음을 믿고 완전히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만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 어떤 게 아마 굉장한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복음은 들어갔어요. 성경서에 많이 복음 들어갔지만 이걸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완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은 14만 4천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정해진 수, 택함을 받은 수,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구속할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빠진 거 있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왜 빠졌어요? 단지파는요, 분명히 야곱에 보면 한 저기 형제 중에 하나예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이
우선 단지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는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자기 제사를 삼아서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단의 아버지인 야곱이 임종시에 그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돼요. 단이 심판해요? 천만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어요. 단은 지파와 같이 백성을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온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자기 멋대로 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은 그냥 보세요. 길섭의 뱀이요. 길에 다니는 길 옆에 뱀이요. 그다음에 새길의 독사예요. 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 뱀이고 독사이기 때문에 말을 탄자를 뒤로 발을 물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이 단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바로 단지파에 속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은 단지파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시편 기자에 의하여 주님을 배반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40편 9절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배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떡을 나눠 먹고 밥을 같이 먹고 나의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서 나를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배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유대인에서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인을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걸 말씀드리지만 여기 14만 4천 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중에 인마일의 상징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다른 우리 백성과 우리와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시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을 자꾸 모든 구원받은 들의 상징적인 수라고 한다면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은 대부분이 누가 썼습니까? 유대인이 썼어요. 우리가 헬라 사람으로서는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거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저자들은 물론 성령께서 첫째 저자시지만 그걸 기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아시고 먼저 이 성경을 대할 때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하는, 유대인만 선민 사상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우습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아주 고통을 마음에 고통.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 아비의 첩을 범한 자를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왜냐하면 그 영혼만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가 내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듣는 자를 뭐 다 죽이고 다 죽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죽였다지만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죄는 절대적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가 죽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는 어차피 70, 80, 90, 100살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차피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대고 양심에 대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할 때 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하도 성령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하나님 예수면서 이제 너 누구냐? 저기 주님 몰라요. 너 옛날 그 모습이 아니다. 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성령의 인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그래서 이전에 창세기를 지난번 제가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마치게,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생기고 번성하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는 것이, 그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암기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의 그 말씀과 2장 7절의 말씀은, 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목숨으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한 자는 다만 살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하와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20절에 나오는 그 사람과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계보가 빠져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차례 빠져나갔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가인의 계보도 다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계통은 절대로 두 갈래로 갈라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그런 자자손손, 그런 계보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의 자식은 다 닮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장사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 교회 머리 중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님께서 보증을 선 자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영원토록 내 소유 내 자식이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